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구절로 옆에 사람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자녀들은 특별히 엄마 아빠가 축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작. 조금 있다가 이제 제가 축복 기도도 하지만 이 시간에 부모님들이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오셨으면 이번에는 특별히 부모님이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여러분의 눈에 좀 가득 채워져 있어요.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2025년도 2024년을 보내고 2025년 이 자녀 축복 기도문이 그대로 3대 4대까지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걱정에서 벗어나게 해준대요. 그리고 위로해주고 너희 갈 길을 확실하게 인도해 주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해 놓으셨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도 지금 기적적인 몸의 치유를 바라고 있는 분도 많지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무엇이냐면 기적적인 몸의 치유가 가능하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약속으로 다 해주셨다고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 복음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우리 아들들도 이 여행을 하고 싶어 하지만 무한한 존재와 만나게 해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더불어서 불교는 무소유를 강조하지만 기독교는 따라서 해보실래요? 유소유. 네. 많이 넉넉하게 부유하게 되어짐으로 많은 사람들을 나누어지는 유소유의 종교가 기독교예요. 여러분 2025년은 그 어느 해보다도 큰 재정적인 축복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 재정적인 축복 기도문을 해드리자 그날부로 그 다음날 이분이 어디 가서 뭘 샀는지 아세요? 복권 사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으면 제가 말을 했겠습니다. 안 됐죠. 하나님은 어쨌든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부요하니 나를 믿는 자는 너희들이 부요해지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그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여기 사진에도 나와 있지만 자녀손들이 번영하게 해주십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4대까지 이 4대까지 흐르는 자손의 축복이 2025년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선행하는 일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 일이 먼저 일어나야 다른 모든 축복이 여기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에게 삶에 그대로 따라옵니다. 제가 최대한 강조해서 독단적이라고 여겨질 만큼 주장하고 싶은 점이 이것입니다. 복음의 중심 메시지를 먼저 믿어야 복음의 축복이 부수적으로 따라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요, 무겁고 아픈 마음으로 앉아 계신 분들이 현재 여기 계세요. 그리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앉아 계시고 육체의 고통으로 고통하고 있는 가족을 병원에 두고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청년들 중에는 청년뿐만 아니라 사업에 문제가 생겼거나 부부 문제가 생겼어요. 자녀를 놓고 기도했는데 응답
올바른 인도를 받고 싶은 분들이 계셔요. 한간에는 대통령으로 계시는 분도 지금 갈 길 몰라 헤매하고 계신다라고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갈 길 몰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청년들 중에도 진정한 초월적인 존재를 만나고 싶은 분들이 여기 계실 것입니다. 이것들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여러분의 첫 번째 문제나 가장 큰 문제는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혼이 있다라는 거예요? 불멸하는 영혼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영혼에 대한 문제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는 자리가 안 된다면 저는 굳이 여러분에게 이 교회에 오는 수고를 멀리하고 동해로 가시라고 적극 추천합니다. 여기 자리하신 분들 중에는 뜻이 있어서 오신 분도 있고 부모님 따라서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오늘 설교 주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불멸의 영혼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중요한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게 복음의 중요한 중심 메시지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 심판대 앞에 누구나 다 앞에 서서 하나님을 누구나 다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에 대한 선고를 들어야 할 때가 반드시 젊은 자나 나이 든 자는 다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드리는 건데 여러분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몸이 병들어 건강을 갈망하는 분들도 육신의 건강 문제에 앞서 영혼의 문제, 영혼의 건강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지점부터 잘못을 범합니다. 마귀는요, 부차적인 문제, 상황, 여건, 형편, 이런 부차적인 문제를 1차적인 문제, 우리 영혼에 대한 문제와 맞바꿔 버려요. 남편의 사업의 문제나 자녀의 사업의 문제나 내 상황에 도저히 상상하기도 힘든 그 상황을 1차적인 영혼의 문제하고 맞바꿔 버림으로써 결국 1차적인 문제를 다루지 못하게 해버립니다. 부차적인 문제를 1차적인 문제와 맞바꾸는 것보다 더 큰 위험은 없습니다. 우리의 이 1차적인 문제는 영혼이 먼저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다음 달 2025년 1월달이 되면 1월달 출애굽기 세미나를 통해서 나의 진정한 구원 프로세스를 배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 내 구원에 관한 책입니다. 진짜 내 구원이 어디 있는지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중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제 둘째 아들이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밥을 한참 먹고 있는데 우리 아들이 주보에 나와 있고 이 표에 걸려 있는 그걸 보고 아버지 구속사가 뭐예요? 그러는 거예요. 구속사가 뭐냐고. 여러분 구속사가 뭡니까? 여러분도 저도 이 표를 이렇게 걸어놓고 처음에는 표를 현수막에 나오고 좀 후회했어요. 너무 어렵다. 이거를 과연 성도님들이 이해해 줄까? 그랬더니 여지없이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구속사가 뭐예요? 그랬더니 혹시 누가 구속당한 이야기입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아니고 잘 들어봐 그러면서 앉혀놓고 설명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해서 설교에 관한 이야기를 하던 중에 아버지 예수님 허리에 찌른 창 이름이 뭔지 아세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허리에 들어간 창 이름을요. 물었어요. 그래서 목사이지만 아빠가 잘 모르겠다. 그랬더니 넌 아냐? 그랬더니 아들이 웃으면서 자기는 안 돼요. 그러면서 그림을 보여주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롱기누스의 창이라고 그러는데 로마 병장이 예수님이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렸을 때 마지막으로 허리에 찌른 창이 이 롱기누스의 창이래요. 실제로 오스트리아 박물관에 비치되어 있는 창인 것을 제가 이번에 알게 됐어요. 근데 이 아들이 이 창을 사진을 보여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 이 창이 너무 멋있는 것은 그 창이 예수님 허리에 한번 잠깐 들어갔다 나왔다고 성스러운 창이 되었대요. 아 완전 쿨해요. 완전 멋있어요. 속으로 제가 그랬죠. 이런 미친놈. 속으로 그랬어요. 실제로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순간 하나님이 제게 목사인 너보다 이 아들이 훨씬 네가 더 낫지 못하다. 너는 아들보다 더 못난 놈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순간 제 생각 속에 오래전에 들었던 설교 내용 속에 질문이 제 머리에 들어왔어요. 이것도 은혜죠. 그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여러분 12월 25일은 누구 생일이죠? 예? 예수님 생일입니다. 자, 예수님 생일인데 선물은 내가 받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생일은 예수님이 생일이신데 선물은 내가 받는 이유가 뭘까요? 그러고 보니 참 이상한 일이죠. 어릴 때만 해도요. 교회에서 지금은 잘 안 하는데 어릴 때 교회마다 크리스 이브 날 무슨 교환식을 했나요? 우리 교회도 했다고 제가 들었어요. 선물 교환식을 라고 해가지고 서로 주고받는 일이 있었대요. 여러분 굳이 예수 그리스도 나신 날에 사람들이 다 선물을 주고받는 이유가 뭘까요?
위대한 이야기는 이제 여러분과 제 이야기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구절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위대한 이야기에서 여러분이 이 시간 구경꾼이 아니라 주인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갖는 메시지예요. 우리들은 알아야 합니다. 이 위대한 이야기의 주인공은 나라는 걸. 그 예수님은 지금 내 안에 거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온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 광야 같은 내 인생에서 나의 구속사를 위해서 끝까지 오셔서 내 생명과 주님이 되시려고 오신 겁니다. 여러분, 장교가 되려면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승마까지 데려가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인간하고 원상복구하는 일들까지 우리가 겪어야지 비로소 왕같은 제사장의 임무를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사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구속사는 무엇이냐면 나의 구속사란 아담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후손인 저와 여러분은 끊임없이 돈이 있어도 불안하고 돈이 없어도 불안하고 젊어서도 고민이 많고 늙어서도 고민이 많고 병이 있어도 고민이고 병이 없으면 병들까봐 두려워서 불안하고 죽음은 언제 올지 몰라서 공포스럽고 무엇보다 인생의 허무함만 잔뜩 남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이제 그 몸과 지체들인 우리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망가진 나의 인생을 다시 원상복구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 모든 구원의 여정 전체를 나의 구속사라고 합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돕기 위하여 수많은 종들을 세우십니다. 아브라함, 그 다음에 노아, 그 다음에 모세, 이스라엘, 다윗과 바울, 그리고 영광교회, 그리고 여러분 각자 한 명 한 명을 세우십니다. 이처럼 나의 구원을 위하여 많은 종들이 앞서 수고해 준 기억이 있어서 우리가 예수 믿고 현재 있게 된 것입니다. 누군가의 구속사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예수 믿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위해서 누군가의 구속사의 목자가 되어준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이 시간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인지심리학자인 이 김경훈 교수님이 남자가 되게 오래 기억되는 건 여자의 외모가 아니랍니다. 내가 능력 없을 때 나를 믿어주는 여자를 기억한다. 남자 여자가 다 그렇지만 특별히 남자는 자기가 어느 정도 나이가 먹고 실력이 있고 돈이 생기고 그러면 나한테 멋있고 잘한다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고맙지 않답니다. 뭐 이미 잘 되고 있는데 잘 될 거라고 하는 말이 뭐가 나한테 큰 일이 되나요? 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근데 나도 나를 못 믿을 때가 있대요. 나도 내가 잘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어. 나도 나를 못 믿는데 그런 나에게 와서 나를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의 현존을 믿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의 여백을 보는 힘이 있는 것이죠. 그것은 죽을 때까지 절대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기억과 모든 물질들은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지는데 놀랍게도 내가 내 스스로를 믿지 못할 때 나에게 믿음을 준 그 사람에 대한 기억은 기억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선명해진다고 합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기억은 놀랍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선명해져 온 세계에 퍼져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에 대한 기억을 하는 사람이 점점 교회 안에 줄어가고 있습니다. 구속사가 현재
오르막길인 베들레헴 길을 만삭의 몸으로 올라가야 되는 상황을 로마 황제의 아우구스토의 호정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라도 베들레헴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베들레헴까지 가게 된 것이 생명을 만들어 내게 됩니다. 이게 구속사입니다. 그 구속사에서 그리스도의 영적 계보들이 등장한 것입니다. 바라건대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영적 계보를 낳는 복된 구속사 민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하여 내 안에서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행로를 찾아갈 것입니다. 특별히 이 질문이 끊임없이 여러분의 입술에 나오시는 분들은 이 출애굽기를 꼭 공부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왜 내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분명히 깨닫게 해주십니다. 저는 요즘에 광야 생활을 잘 지금도 지나가고 있지만 광야 생활을 조금씩 하다가 포기할 때쯤 되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쓴물이 단물되게 하는 이 역사를 간간히 맛보게 하시니까 걸어갈 만하더라고요. 여러분도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받아야 되지라고 하는 문제가 있는 것마다 구속사를 깨닫게 하시는 이 광야에서는 마라에서 쓴물에 단물되는 맛을 느껴보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만약 나의 역사 속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빠져버린다면 그건 생애의 핵심을 잃어버린 곧 세속사가 되어버립니다. 지나온 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를 찾아오셨으며 나는 어떻게 응답했는지를 세세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나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 세상을 살리는 구속사의 산맥이 나를 통하여 4세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성경에서요 3세대까지 넘는 세대가 없습니다. 유일하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4세대, 이 4세대가 간 역사는 이 아브라함의 가문밖에 없습니다. 왜 이들이 4세대가 이 구속사가 이어가냐면 그들이 성막까지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요셉까지 그들이 평생에 제일 잘했던 게 무엇이었냐면 매일 교통, 성막에서 매일 예배드리는 삶을 매일같이 흐트러지지 않게 아침에 저녁에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잊지 않고 자녀에게 보여줬대요. 바라건대 여러분의 구속사가 아브라함의 계보처럼 이어가도록 기도하고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년 가장 중요한 목회 계획을 이 말씀으로 읽어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자, 이거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빨리 읽어볼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쭉 낳는 장면이 나와요. 낳고 그 다음도 낳고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가 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7절부터 마지막 구절까지 보시면 중간중간에 보면 구속사가 등장합니다.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했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드러나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천사가 나타나서 이건 너에게 주신 약속이다. 너의 구속사다. 이걸 포기하지 말고 걸어가라. 잉태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자, 22절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 다음 자, 그래서 2025년 우리 교회가 꼭 세워가야 할 목회 계획은 한 사람이 3인턴을 세워서 4세대를 낳는 구속사 계보를 만들어내는 우리 영광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구절을 마지막으로 읽고 우리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확신하고